오늘은 큰 비밀이 있습니다. 이런 주제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시고 그리고 골짜기로 가봤는데 마른 뼈들이 꽉 찬 것을 보여주셨어요. 마른 뼈는 생명을 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고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니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떠난 것입니다. 마치 따로국밥처럼 따로따로 움직이며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군대 같은 훈련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전락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묻는 것입니다. 얘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에스겔에게 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생기가 살아나도록 그 뼈들이 뭉쳐지고 온전한 인격체가 되도록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태어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더라. 아멘. 마른 뼈들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어떤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 한 사람 한 사람은 살아나요.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고 자기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뼈 저 뼈들이 하나씩 들어맞게 되어줍니다. 뼈에 심줄이 생기고 쌀이 오르고 가죽이 덮입니다. 생기가 들어가 일어나서 그 모든 뼈들이 큰 군대가 되었다. 이렇게 에스겔서에서는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기가 마른 뼈를 살아나게 하며 큰 군대가 되었듯이 하나님의 생기 즉 성령께서 여러분과 나의 마음을 뜨겁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양성대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없는 삶은 생명이 없는 삶과도 같습니다. 따로 국밥처럼 따로 움직이고 전혀 융합되지 아니하고 하나 되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실 때 달라집니다. 성령 충만을 받을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한 분 한 분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고 복된 삶으로 변화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영혼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변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과연 누구이시기에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저는 오늘 네 가지 질문을 통하여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은 누구입니까? 따라해 보셔요. 성령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라고 이사야서 61장 1절은 말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면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라 로마서 8장 9절은 말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 말씀을 받는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루터는 말했습니다. 설교가 없으면 구원이 없다. 즉 하나님 말씀이 증거될 때 성령의 감동과 감화하심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떤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성령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도 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비가 내리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와도 같은 것입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준다 그러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비가 내려오면 골고루 스며들어가요. 그러면 모든 생명체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어지면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세요. 마음도 새로워지고 생각도 새로워지고 말씨도 아름다워지고 그리고 가문도 좋아져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셔서 복스러운 인생이 됩니다. 또 시렸던 풀과 나무 꽃을 살리듯이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납니다. 빗물에 더러운 공기와 더러운 것이 씻겨 내려갑니다. 이처럼 비는 생명을 살게 하는 물 생명수입니다. 성령도 생명수와 같아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도 합니다. 음물가의 연인은 물길로 나왔다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영적인 갈증을 해소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그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다시는 내 영혼이 갈증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한 번 구원받은 것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생수가 있습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는 열매를 맺고 수확을 하게 합니다. 곧 축복입니다. 열매가 있습니다. 전도의 열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집니다. 성령의 결국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성령은 언제 오셨습니까? 성령께서 부활하신 뒤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는 가운데 성령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약속하신 것은 성령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들이 어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다 약속하셨어요. 성령 세례를 받고 나면 사람들이 결이 좋아집니다. 완전히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전혀 힘썼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놀라운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방언으로 기도하기를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불같이 내린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무서웠던 이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전도자로 변했던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거리로 나가서 이 복음, 나를 구원하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이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즉 성령 강림의 시작이자 초대교회가 이제 세워지고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고 난 다음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세워졌다는 말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됐다는 말입니다. 신앙 고백에 반석 위에 쓴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누가 나의 신앙을 흔들겠습니까? 누가 나를 교회를 쫓아내겠습니까? 나를 누가 흔들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을 통하여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또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수많은 인물을 세워지게 됐습니다. 바나바, 바울과 같은 인물들을 통해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됐던 것입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요즘 우리가 캄보디아와 그리고 몽골의 선교팀들이 꾸려서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또 7월 마지막 주에 선교를 가고 우리가 국내 선교도 아우리치를 갈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이토록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중심추가 이제는 교회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가 교회를 중심으로 추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변화의 역사는 140여 년 1885년에 아펜젤로 온도두가 한국의 선교를 시작하고 난 다음부터 한국이 변한 거예요. 한국은 교회가 아니면 설명이 안 돼요.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 세우고 학교 세우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변화 역사가 일어났고 한국의 교회도 이렇게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성령의 역사하심이며 성령의 일하게 하심이 오늘도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은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시면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까? 따라해 보세요. 죄를 깨닫게 하며 회개하게 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로 32절에 보면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 아니라 하더라. 죄 때문에 아파하고 회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냥 얼굴에 철판 깐 사람처럼 시집이 뚝 따고 살던 사람들이 이제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도 죄고 게으른 것도 실은 죄입니다. 그리고 형제를 향하여 라가마 시브리 욕설인데 나쁜 놈 이런 욕한 것도 회개하는 것입니다. 뒤에서 수군수군대고 불편하게 한 것도 죄를 회개해야 되고 나와 함께 모는 자와 나와 함께 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여들게 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일이나 그렇지 않은 것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생각해 보면 회개할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초대교회는 아파하고 괴로워했어요. 뭐 때문에? 몸이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내 영혼이 힘을 잃어가고 죄 때문에 아무짝에 쓸모없는 사람으로 바뀌어진 것을 바라보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즉 새 사람이 됐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운 분이세요.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세요.
그리고 진리, 변하지 않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한 분만 거룩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로 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물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령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어느 시간에 내 안에 거인을 깨우라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나는 거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거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면 난 약하고 무능하기 때문에 거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거인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커지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이런 복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런 복을 받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 깨우셔야 돼요. 그분과 함께 그런 놀라운 새 창조가 일어나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 삶이 모든 것이 새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안에 계신 거인이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평안을 주십니다. 기쁨과 평안은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일평생도록 살다가 다 지나가요. 지나고 난 다음에 저 사람이 아름다운 사람이다,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결론을 짓게 되어줘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우리가 너무 성질이 급했는데 온유한 사람으로 바뀌어가고 잘 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사람인데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주고, 절제 못했던 사람이 그냥 절제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날마다 좋아지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사람들과 화목할 줄 몰랐는데 화목하는 사람이 되고, 사람들과 도대체 섞일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섞이는 거예요. 사람이 어디를 가나 환영을 받고 어디를 가나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져 갑니다. 쓸모없는 사람인데 쓸모있는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불충스러운 사람인데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불의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와 힘을 주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 보면 사람들을 상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러니까 임금들과 왕들 앞에 섰을 때 무슨 말을 할까 걱정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궁에 들어가서도 말씀을 전했고 그들 앞에서 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열심과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시면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게 되어져요. 한 사람을 정해놓고 늘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주고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해주고, 나의 무능함과 연약한 난 이런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변화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주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모회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내 영혼에 머무르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버리거나 떠나지 아니하는 분이세요. 사람들은 나를 버리고 사람들은 나를 등질 수도 있지만 때로는 남편도 나를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떠나가고 자녀들도 떠나갈 수 있고 친구도 동역자도 나를 버리고 떠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떠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이 세계를 알았어요. 내 부모도 나를 버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나를 아버지로 아들로 삼아주사 나와 함께 한다고 말이죠. 영원히 거한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아 교회를 세모로 세상을 변화시킨다 아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을 제자 삼는 것에는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는 사람은 교회를 세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때로는 헐어버리기도 하고 공동체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하면 교회를 통해서 아멘 해보실까요? 세상이 변화됩니다. 집안이 변화됩니다. 공동체가 변화됩니다. 나는 대한민국 아주 소망이 있는 나라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있고 성령 사람 받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기필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400년적 교회가 되어줘야 됩니다. 마치 초대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유럽 전체를 흔들었던 것처럼 나는 우리 가운교회가 우리 한국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민족 전체를 흔들고 전전 방방곡곡 교회를 세우고 구원의 커다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매일매일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초대교회 같은 거룩한 교회 말입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을 때 이 역사는 오늘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2000년 전의 사람들도 아니고 1000년 전의 사람들도 아니고 그리고 100년 전의 사람들도 아니라 2026년도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세대를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이 시대의 영혼의 구원의 역사를 맡긴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힘이 없을 거예요. 나이가 먹으면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지를 않아요. 나이가 먹으면 힘이 없잖아요. 병이 들면 힘이 없잖아요. 병들지 않고 건강했을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젊음을 조합해드리고 복음적인 사람을 살아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오늘 말씀만 앞세우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말입니다. 무엇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가능합니다. 지식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오직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에 말씀하신 거룩한 말씀으로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어떻게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깊이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제가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있는 것처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답이 이제 이 본문의 베드로 사도의 대답입니다. 2장 37,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행했던 악한 죄악들을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최고의 선물, 사람들이 알 수 없는 비밀인 성령의 선물을 너희들이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내 마음에 죄악을 그대로 품고 있으면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 듣는다는 거예요. 구해도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쓰기 위해서 못 받고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죄악을 가슴에 품고 끊임없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듣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변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돌이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 내 마음의 양심에 쿡쿡 찔리는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회개 하셔야 됩니다. 죄악의 문화에서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깊이 회개하는 것이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따라해 보셔요.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소서. 그래야 은혜의 세대에 은혜를 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빛을 잃어가는 이 세대입니다. 소금이 마늘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고 밟힐 뿐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살지 아니하면 짓밟혀 버리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도 가문도 하나님의 이름도 나 때문에 짓밟힐 수는 없습니다. 이 시대에 죄악이 가득하고 교회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나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성령께서 깨끗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놀라운 능력과 축복을 덧입게 해달라고 오늘 간절하게 원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십니다. 성령의 뜨거운 물이 내 마음의 죄악을 전부 태워주실 것입니다.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만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의 열쇠입니다. 내가 변화를 받으면 내 가정이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완전히 변화하여 우리 교회에 등록한 모든 교인들이 영적으로 변화된 삶을 살면 파급적으로 가루 3월색이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처럼 나는 우리 지역이 인천 땅이 부천 땅이 이 나라가 변화될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이 누구인지, 성령이 언제 임하셨는지, 성령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떻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지 비밀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성령으로 충만할 사모하고 선포하면서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화답하면 되겠습니다. 첫째, 사모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 방언으로 말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서 전도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꿈을 꾸게 하십시오. 꿈이 없는 사람은 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 되어 크게 찬양과 감사로 영광 돌려드리는 온 광음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